기도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주선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또 은혜가 체험되는 삶, 또 은혜로 힘으로 늘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장에 늘 믿음이 보여지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늘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가 있는데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좀 직선적이죠. 좀 급하고. 그러나 믿음이 참 순수했죠. 순수하고 믿음이. 그랬는데,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었죠.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형제들입니다. 둘이.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그 야고보 형제인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복음을 기록하고 오늘 하는 요한 1서, 또 요한 2서, 요한 3서, 또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요한 1서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이 기록한 목적을 알려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요한 1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20장 31절이네요.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정말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비슷한데
좀 다른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왜 기록했는가? 좀 비슷한데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미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쓴다는 거예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생의 확신을 주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요한 1서는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주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기록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말한 거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 즉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 우리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삶을 이제부터는 살아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교제가 있는 삶. 신앙의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서로 신앙의 교제가 있는 삶.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 태초부터 있는 누구를 가리키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인데, 근데 예수님을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을 지금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자신이 직접 들었다, 또 직접 봤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 성천하는 걸 내가 직접 손으로 부활하신 것을 만져봤다, 예수님을, 그 뜻입니다. 왜 굳이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이 당시에 그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침투했기 때문이에요.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한국말이 아니고요,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지식. 그러니까 지식주의 이단이 침투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지식주의 이단 그노시스를 다른 말로 또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신적 아는, 하나님의 신적 지식을 아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연설을 주장했는데요, 가연설이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시지 않고 영적으로만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가연설을 주장, 영지주의자들, 이 그노시스주의자들이, 이단들이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육을 입고 인간이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을,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다, 내가 직접 봤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져봤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직접 만져봤다, 이제 그 영지주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절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 시작.
여기 이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영적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육을 입고, 하나님이 육을 입고 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해 주시러 오셨고, 십자가 달리셨다. 그게 바로 나타내신 바 되니라 그래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봤다. 그 예수님 우리가 봤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걸 우리가 직접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믿어서 믿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랬네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보셔봤다. 그리고 또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없는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분명한 사실을 전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사실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고요,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이런 예수님을 또 전하는 것일까요? 그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전할까요? 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왜 전하는지. 시작. 여기까지 너에게 전한다. 왜 전하냐는 거예요. 시작.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또 다시 이런 예수님을 전하냐, 사실하고 말하면 전하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성도끼리 서로 사귀라고, 즉 교제하라고. 그럼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는 어떤 교제느냐? 우리의 사귐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하는 것은 시작.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신앙의 교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 이 말을 바꿔 말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의 교제는 육적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또 하나님을 위한 교제.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하나님을 위한 교제, 이런 신앙의 교제하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교제를 합니다. 교제 안 하는 사람 없죠. 다 끼리끼리 나돌잖아요. 다 교제하잖아요. 교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세상적인 교제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교제는, 육적인 교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없는 교제예요. 나 유익을 위한 교제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제해요. 여러분, 유익이 안 되면 교제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육적인 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많이 교제를 하기 때문에 수준이 낮은 저급한 교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적인 교제, 육적인 교제를 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 신앙이 죽어요. 그걸 뜻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또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교제는 그 신앙의 교제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교제고, 세상의 교제는 우리 육이 죽지만 신앙의 교제는 하면 할수록 우리 신앙이 살고 영혼이 살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세상적인 짝하는 거, 세상적인 교제를 금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요. 성경은요, 여러분의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기, 복음으로 정복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접촉하라고 돼 있지, 세상과 짝하라, 세상과 함께 동행해라, 그런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세상과 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롭죠. 외롭다고요. 어쩌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짝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세상 모임에 성도의 교제는 안 하고 세상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 있죠. 잘못된 거예요. 왜? 일단은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세상 교제, 육체인 교제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죽으니까요. 신앙이 죽어요. 그러나 신앙의 교제는요,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내 신앙이 살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여러분 신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전한 이유는 내 신앙이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하나님을 위한 이 신앙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요, 마귀에게 일단 져요.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럼 두 번째는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 승리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 모여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 승리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을 위한 교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이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앙의 교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앙 교제가 뭘까요? 신앙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신앙의 최고의 교제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꼭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교제는 내 영혼을 죽여요. 근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되 목적을 가지고 해야 돼. 세상 교제는 어떻게 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교제가 아닌 이상 세상과 짝하고 성도가 그런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함께 모여서 늘 모여서 예배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모임이에요? 성도의 모임이 아니라 그 쉽게 말해서 마귀의 모임입니다. 마귀의 모임. 그런 모임은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지금 이게 놀라운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이 신앙의 교제가 있는 삶을 꼭 살아야 된다. 네, 그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있죠?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또 어려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경험으로 항상 기뻐하라처럼 어려운 명령은 없더라고. 기뻐요? 그래서 하도 기뻐하지를 어려우니까 성경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싶죠? 누구는 안 기쁘고 싶나? 다 기쁘고 싶죠. 근데 기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어때요? 기뻐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명령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쓰면 왜 지금까지 이걸 썼느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니라. 그럼 첫째는 어떻게 되냐?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첫째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3절을 받는 말이에요. 1절부터 3절은 뭐예요?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교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쁨은 언제 오느냐? 성도들과의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교제가 바르게 되었을 때 그 결과로 오고 또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가 사귐이 바르게 되었을 때 그 결과로 기쁨이 충만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열려야 또 성도 열려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교제가 안 열리면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고 성도와 교제가 막히면 충만한 기쁨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과 기쁨은 교제는 열렸는데 성도와 교제가 안 열렸다. 그럼 그것도 기쁨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 반드시 교제가 조건이 그 교제가 열려야 된다네요. 기쁨이 반드시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네요. 기쁨이 충만하려면 하나님과 교제, 기쁨의 조건이 바로 교제가 열리는 교제. 교제가 열려야 기쁨이 충만.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 교제가 열려야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또 뭘 가르쳐줘? 기쁨이 충만을 살려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열매니까. 그러니까 기쁨은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니까 희락 기쁨이다. 그래야 성령 충만 받아야 기쁨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얻는 방법은 성령 충만.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기쁨이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없을까요? 여기에 답을 또 주고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기쁨이 없어. 왜 그럴까요? 여기 답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여기 답이 있어요. 사랑 따로 희락 따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사랑으로 인한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데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희락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랑으로 인한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어.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일단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안 하면, 아가페의 사랑을 안 하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손주 사랑하니까 보기만 해도 기뻐요. 웃음이 나온다고요. 애 기쁨이 없는 줄 알아요? 교회 와서 애 기쁨이 없는 줄 알아요? 목사를 안 사랑하니까, 성도들을 안 사랑하니까, 교회를 안 사랑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기쁨이 있잖아요. 왜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 그리고 어떤 성령 충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있어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려우니까 또 여러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시작. 여기 보니까 내 기쁨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5장이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님입니다. 이거 너희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고. 기쁨 충만히 나오죠. 여기도요. 내 기쁨은 누구 기쁨이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기 무슨 뜻이 언제 오냐? 그러면 그 기쁨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주님께 주시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야만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기쁨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 타락해봐요. 기쁨 절대 없습니다. 우울함과 슬픔과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요, 쾌락적인 기쁨만 추구해요. 육적인 기쁨, 죄로 인한 기쁨만 추구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온전히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갖고 있어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연히 임재범이라는 가수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그런데 그 가수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가 고해라는 노래를 부를 때쯤에 약 6년 동안 심각한 우울증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밥만 먹고 잠잘 때 늘 죽고 싶은 생각만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집을 밖에 나가지도 못했대요. 그래서 오직 죽음만 생각하면서 살았대요. 너무 그러니까 우울증이 아주 도를 지나친 거지. 그러니까 죽음만 생각해서 사는데, 근데 어느 날에부턴가 아내가 여보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 성경책을 주더래요.
아내가. 그래서 임재범이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신기하게 우울증이 성경을 읽는 시작부터 사라져버렸대요. 그래서 그 임재범 가수가 뭐라고 결론을 지었느냐면, 그래 보니까 나를 살린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나를 살린 것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다. 맞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만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건 또 그것은 뭐를 말할까요? 내 인생에 내 삶이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꼬마가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대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아빠가 대답합니다.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야 라고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방금 설명했죠.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성도는요,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야 돼요. 왜 그런가 아세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봐봐요.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여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뜻은 기뻐하고 안 하고 선택할 권한이 너에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여기 항상 기뻐하라가 단어가 문 뒤에 나와요. 그리고 대문자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 강조하는 거예요. 이중. 이걸 그러니까 이 기뻐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는 거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아주 심각하게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제가 열리고 성령 충만 받고 또 뭐요? 사랑해야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뭐 다 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봅시다. 빛 가운데 사는 삶.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왜 전하느냐? 그건 뭐냐?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빛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온전히 깨끗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6절 어둠이 없어요. 시작. 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 말은 바로 방금 전에 영지주의자 이야기했죠.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영적으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아주 막말을 한 주의자들이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면 아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아니다. 무슨 우리 하나님 빛이신데 하나님과 교제가 하려면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어두운 가운데 살 수 있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두운 가운데 산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의 조건이 뭐냐? 빛 가운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또 그 아들 예수께서 이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 결과로 성도끼리 신앙의 교제도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성도들끼리의 신앙의 교제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안 살면 교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열렸다는 자체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열렸다는 자체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바로 심령도 성격 성품도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안 살면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되려면, 교통이 되려면 빛 가운데 안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예?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줘요? 시작.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는 결과를 주네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안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지 않아요. 반드시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건 너무 중요한 거야.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뭐냐?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죄와 상관없는 삶을 가르쳐요. 죄 안 지어야 돼요. 빛 가운데 사는, 오늘 본문에서는만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뭐냐? 죄 안 지어야 돼. 세상은 온통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럼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을 봐봐요. 8절.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난 죄 안 졌어, 나는 깨끗해, 나는 깨끗하고 너는 죄인이야,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설명하자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에 보면은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귀수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바울 사도가 노년 때입니다. 노년 때. 여기가 죄인 중에 귀수라는 말은 나는 과거에 옛날에 죄인 중에 죄인 귀수였다는 말이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노년 때,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거룩하신 분이 노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죄인 귀수다. 현재 진행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은요, 나는 과거에 죄인이지만 현재는 깨끗해. 이게 악인이에요. 이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가운데 살면 안 돼요. 죄 가운데 살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죄와 상관없는 삶, 즉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니,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이 말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이 말을 거꾸로 설명해야 돼요. 바꿔서 어떻게 하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진리 대신 예수님의 빛이,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비춰줘야 그 다음에 뭐가 깨달아진다? 내가 지은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진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내가 짓는 죄가 뭔지를 깨달았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그래야 죄하고 상관없는 삶, 빛 가운데 삶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하나 꼽으라면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복이요. 그게 복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일평생 동안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얼마나 불쌍한가 봐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고도요, 이 사람들은 사람 죽인 것만 죄래요. 예수님 안 믿는 건 지옥 갈 죄예요. 그리고 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별벌하는 거, 남 미워하고 미워하는 거 살인죄예요. 성경에 보면요, 별죄를 따지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생각을 눈구멍도 안 가져요. 그리고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 실체를 모르니까 그러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만나야만이 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 평생 동안 죄가 많이 살아.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시작. 예수님을 처음 만나냐?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배웠고 처음 말하는 말이 뭔지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자 이사야 선지가 제일 첫 번째 발견한 것은 뭐냐? 내 입술이 부정하구나, 내 입술이 더럽구나 를 발견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과거에는 지저스더라도 난 지금은 깨끗해, 나는 지금 어려운 사람이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빛 가운데 삶을 살려면 일단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내 안에 비춰져야 돼요. 예수님의 빛이. 그래서 내 죄가 발견되고 내가 지금 그동안에 얼마만큼 죄에 물들어 살아와 있는 걸 나의 죄의 내 모습이 또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가 뭔지 알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해야 그래야 죄와 상관없는 빛 가운데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죄가 발견됐으면 내 죄가 발견되고 죄인임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을 봐봐요. 9절 시작.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발견됐으면 이제는요 자백해야 돼. 자백. 우리 죄를 예수님께 내 죄를 가져가고 죄악된 몸을 가져가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보면서 나고 회개하라는 얘기. 근데 여기 자백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자백만이란 뜻이 아니라 버린다는 뜻과 같이 있는 뜻이에요. 자백이 뭐라고요? 버린다는 거. 뭘? 죄를.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은요 2번 다시 죄 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죄를 온전히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2번 다시 같은 죄를 안 해요. 내가 말이 너무 함부로 했습니다, 난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2번 다시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버린다. 이게 자백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이 말은 빛 가운데 더 가까이 가게 만든다, 다 용서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또 빛 가운데 산다고 착각할까 봐서 또 말하는 거야. 이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한 일을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아.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이 없어. 그러니까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만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설교 들었다가 마음이 찔리는 게 오잖아요. 찔리는 거 분명히 맞는데도 난 죄 안 졌어, 나 이건 죄 아니야, 그러는 사람 뜻해. 어둠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만드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빛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태산을 넘어 홍계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빛 가운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그럴 때 반드시 빛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첫째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려면요 신앙의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 신앙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교제, 하나님을 위한 교제 함께 열심히. 그래서 말세지만에 들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도 쫓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교제야. 이게 하늘나라 교제야. 예? 이게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도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여러분 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제 경험에 의하면요 그때 귀신 떨어지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아니 그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냥 찬송만 청년들끼리 모여서 찬송만 해도 귀신 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걸 수도 없이 봤다고요. 예. 이렇게 신앙의 교제가 있는 삶.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한 삶.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은 어때요? 일단은 뭐예요? 하나님 교제가 열려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열심히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안 기뻐.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아가페의 사랑이 없어. 본인이 사랑이 없으면 범죄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사랑이 없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서. 예수님 사람들은 충만한 기쁨을 갖고 있어야 돼. 이 기쁨이 반드시 와야 돼. 여러분 꼭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는 빛 가운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아서 날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가? 신앙의 교제가 있는 삶, 기쁨이 충만한 삶,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서 날마다 하늘을 열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신앙의 교제가 있는 삶, 기쁨의 충만한 삶,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 깊이 혈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